이 시간에 말씀을 먼저 듣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감사절인 초막절.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거리 곳곳에 초막을 짓습니다. 거리에도, 베란다에도, 지붕 위에도 온 가족이 모여 초막을 짓고 그곳에 머물며 초막절을 기념합니다. 그들은 초막절에 무엇을 기념하며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일까요?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감사절 동안 기념한 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암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미국의 감사절인 추수감사절. 나는 우리의 경건한 조상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감사의 씨로 뿌린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이 잘 계승하도록 이날을 국가 축제일로 선포합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그들을 신앙의 박해에서 인도하시고 척박한 신대륙의 절망 가운데서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한국의 추수감사절.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며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일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 뿐입니다. 1885년 황량한 조선, 어떤 희망도 빛도 없던 이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1904년 장로회 공의회에서 서경조 장로의 제의로 처음으로 감사일을 정해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교회가 설립되게 하시고 많은 동포들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후 1914년 각 교파 선교부 회의에서 미국인 선교사가 처음 입국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였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우리가 기념하며 감사해야 할 것은 이 민족을 어둠에서 구원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지금 영상을 보신 것처럼 이 가을에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감사절기는 보신 것처럼 구약 시대로부터 지켜왔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아름다운 절기입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초막절을 지켜왔습니다. 이 초막절, 이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이 초막절은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면서 그 험난한 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간직하기 위해서 초막절, 즉 감사절기를 지켜왔습니다. 자, 이런 감사절기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에 처음 입성하게 되는 이 청교도들은 정말 불모지 땅, 이런 불모지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며 살아가서 또 많은 고통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첫 수확을 거두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이 험난한 길 속에 또 함께 하시고 이런 첫 수확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그들은 추수감사절을 작정하고 드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신앙을 바탕으로 했던 미국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되지요. 그리고 이 가을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을 통해서 새 희망과 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1914년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면서 한국 교회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런 의미 있는 추수의 계절에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해서 정말 영혼을 추수하는 것은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하면서 해피데이로 또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저런 모든 일로 인해서 애쓰고 또 수고한 모든 분들 이렇게 앞에 장식하고 또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또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분들, 저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예. 여러분, 사람은요 습관적인 동물입니다. 오랜 시간 반복돼서 되어온 이 습관에 의해서 사람은 길들여지고 그 습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습관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게 되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게 되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낳게 되고, 그 성품을 심으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습관인 거예요. 습관. 생각이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이 삶의 방식으로서의 습관을 낳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성품을 만들어내고 또 그 성품이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낸다. 이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가지게 되는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습관 중에도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잖아요. 긍정적인 습관이 있고 부정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좋은 습관,
또 긍정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두 소년이 포도를 먹고 있던 중에 한 소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도 맛이 좋은데? 그러자 다른 한 소년이 되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맞아. 그런데 웬 포도씨가 이렇게 많아? 귀찮네 말입니다. 두 소년이 정언을 거닙니다. 첫 번째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정말 아름다운 장미꽃이구나. 이에 다른 소년이 응답합니다. 그래, 그런데 저 장미꽃 왜 저렇게 가시가 많아? 말하는 거예요. 마침 날이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그래서 두 소년은 시원한 콜라를 냉장고에서 꺼내 마십니다. 부정적인 소년이 말합니다. 야, 내 병에는 이제 반병밖에 안 남았어. 그러자 낙관적인 소년이 말합니다. 내 것은 아직도 반병이나 남았어. 여러분, 똑같은 환경, 똑같은 여건, 똑같은 상황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매사가 삐딱하게 보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은 평생을 모든 것을 그렇게 보면서 삽니다. 이건 여러분 나쁜 습관이죠. 그러나 매사 긍정적으로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대하면서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습관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행동으로서의 습관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 생활, 말씀 생활도 하나의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싶어도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하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것도 말씀 대하는 것 중요하다는 것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루 가운데 24시간 가운데 내가 말씀을 대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만드는 좋은 또 하나의 습관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한 습관이죠. 여러분, 감사는 고백입니다. 내 마음을 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감사를 할 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감사는요, 몸에 배여서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간에 그는 감사가 저절 우러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볼 때마다 그는 늘 서두에서 감사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교회를 대할 때 또 그래서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그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는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되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무슨 감사가 나올 상황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 안에는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저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어려움을 딛고 교회가 든든히 평안하게 서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죠. 목회자로서 교인들을 왜 생각을 안 하겠어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할 때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그는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말없이 충성하며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하는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의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가 그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감사의 삶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감사할 줄 알면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가 습관이 되어지는 삶,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습관 속에서 흘러나오는 감사가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줄 알고 또 그 은혜에 잠겨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사실을 알고 깨달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 일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삶의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지는 감사의 습관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깨달을 때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언제 감사할 수 있다고요? 은혜를 깨달을 때에.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먼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습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는 이 구원의 그 출처를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전까지는요, 그는 자기의 의가 나를 구원해 주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하게 살고 또 선을 행하고 이단인 당시의 이단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 자기를 구원해 주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하, 이게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모든 것이 내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믿음을 갖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은혜 앞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 감사의 삶이 이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받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이 늘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사도된 것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 내가 나됐다고 하는 이것은, 오늘 내가 이 모습이 되어져 있는 것은, 내가 오늘 사도로 이르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은 어떤 취미요 어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문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가문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로마인으로 그러면 명성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셔서 정말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도직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 같은 것이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면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깨달아가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교만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에 내 능력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주신 사명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장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권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이렇게 정말 부족한 입술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원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은혜임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정말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섭리를 깨달을 때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닫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처음에는요, 의아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셨다면 감옥으로 갈 게 아니라 여기서 풀어주셔야 하지 않는가? 아니, 정말 내가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는 정말 천사를 통해서 풀어주셨던 하나님이잖아요. 그랬던 하나님처럼 정말 나를 이 로마에 보낼 때도 이러한 신분으로, 억압된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이렇게 해서 보낼 게 아니라 자유롭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왜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하려면 날개를 달아주고 힘을 주고 물질의 풍성함도 주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지 않는가? 내게 건강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내 일도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내게, 그래야 내가 더 잘할 수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로마에 가서, 물론 내가 평생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그러면 자유로운 몸으로 좋은 환경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돕고 여건도 환경도 이끌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이 그게 아니에요. 억압되어진 상황에서, 자꾸가 채워진 상황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 모든 사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고 역사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는 오히려 그런 모든 환경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들어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내가 앞장서서 정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빨리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오늘 뚝딱 하고 들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이 그 순간 내가 바랬던 그 타이밍에 원했던 그 환경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안타까워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더 깊이, 더 뜨겁게 감사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진심으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 혹시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으리요? 우리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한 환경 가운데 속에서 그가 지금 감사하고 또 여러분 그런 그 감사 가운데 결국 그 감사가 능력으로 그의 사역의 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하리라. 그것만을 먼저 기억하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 일에, 내 삶의 여정길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민족 가운데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의 가정적으로나, 아니 우리 교회적으로나, 아니 우리 민족적으로나 되돌아보세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듣잖아요. 왜 이렇게 다 어려웠어? 정말 안타까워서 듣기가 힘들 정도로 왜 이렇게 다 어려웠냐고. 근데 그게 수백 년 전 이야기인가요? 얼마 전까지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그냥 나이가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이 민족계, 우리 교회에 되돌아보면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습관이 되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또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좋은 가정, 좋은 자녀들과 좋은 부모와 또 좋은 형제 자매들,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믿음 생활 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고 여러분 감사하세요. 불평 접어두세요. 예, 좀 부득한 게 왜 없겠어요? 다 있죠. 누구든지 아쉬움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한 그 불평 많은 소년처럼 모든 것을 보면서 그저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에 이것이 감사가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진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감사가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감사로 점철되어지는, 여러분 날마다 감사를 습관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